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말씀입니다. 이 9월 달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 첫째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아마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 부활, 부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이 몸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라. 그런데 여기 이제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벌써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세 번째로 자라나라.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많은 지금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서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그 합당한 생활은 2절의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벌써 하나가 다 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에 매는 줄, 이 화평에 매는 줄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도 하나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도 하나다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이건 하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주와 같이 되기를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라는 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이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36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고 또 만유를 통해서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이제 7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 은사를 다 줘가지고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다 나눠줘가지고 이거를 서로 가지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7절에서 이제 우리가 뭐 13절까지 하면 다 한꺼번에 읽는 게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던 그분이 자신의 모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는 각자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선물을 다 나눠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 이건 승천을 가리킵니다. 부활 승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걸 가리켜요. 사람에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승천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라는 건 이건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줘가지고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올라가신 걸 보니까 올라가셨다는 건 이제 원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낮으신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져가지고 또 10절에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셔가지고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른 분이, 이건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구속을 완성해서 부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로 또 성령을 보내서 십자가 부활을 구속을 완성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다 그러죠. 만유의 주. 만유의 아버지 그러죠. 예,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이 안에 계시면서 모든 걸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로 이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걱정이 없죠? 이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일본 가셔서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다 이 우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문화 있죠, 문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젊은 아이들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할머니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목사님도 있고요, 아버지가. 여러 그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 하늘의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자기는 몰라요, 그 아이들, 본인들은. 괜히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충만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문화 같은 거는 다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이 생각지 않는 걸 만들어서 어디 가나 한국 하면 뭐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 방문하려고 다들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돈도 모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중국에 한번 갔더니 젊은 아이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젊은 아이 그 배우가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어디 뭐 지나가는데 그 아파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가야겠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애들이 전 세계로 말도 못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이 반도체. 왜 반도체를 잘하느냐? 한반도니까 한반도.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이 AI나 이런 거. 이거 우리 젊은 층들이요. 그렇죠. 이제 뭐 정치는 이래서 다들 불안해하지만 원래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하늘에 맡기고 믿는 일만 잘하면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이건 내가 딱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요. 막 한없이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찬송이 나오고 어떤 거에 대해서 잘을 여는 지혜가 나오고 또 마음을 말하면 그게 또 이렇게 통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좋냐? 여러분도 다 주셨어요? 그 왜 이렇게 주느냐? 여기 이제 10절부터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어떤 이는 뭐예요? 사도로, 어떤 이는 뭐예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 당시 그 사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선지자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는 선지직이 별도로 있는데 그 위에는 이제 목사와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어요.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어떤 그 교파에서는 이 복음 전도자는 교회는 안 섬기고 순회 전도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그리고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이제 같이 가는 거래요. 같이. 교회를 잘 돌보도록. 그러면서 교사는 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목양, 이 교인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는 거는 목사.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같이 많이 봐요. 그 왜 이렇게 세우는가? 왜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시면서 구속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각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직분을 이렇게 주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온 다음에 교인들이 요즘 봉사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네, 충만의 역사가 약해져서 그런 거죠. 이 봉사는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부름받아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그래서 그래 봉사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뭘 세워요?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을 세워가지고는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목사, 교사 있죠? 목사. 복음 전도자. 그러던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준다. 여러분도 전도하러 나가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라.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100살 되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30년간 매일 나가 전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6.25 때 월남하셨는데 북한에서 핍박을 받는 걸 생각할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70에 은퇴해서 교회 이렇게 젊은 교역자에게 물려주고는 30년간 그렇게 했답니다. 그분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충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엔돌핀 주사 한 대 맞는 것보다 나아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도하고 나면요. 그날은
그 화요일 날 그 저녁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오전에 뭐 이제 산에 갔다가 또 밥 먹고는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하여튼 화요일 날은 교회 차 안 타요. 무조건 대중교통. 타고 다 하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8시에 줌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충만의 역사로 그냥 하니까 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나가서 자꾸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느냐, 은혜를 줬느냐.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가정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저 예수 천당만 전해도 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예, 그래서 알등한 뭘 세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친다 그래요. 인친다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도록 탁 역사를 하게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이게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을 때는 사람이 온전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고 말 한마디 해놓고는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뭐가 돼요? 온전한 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건 무한해요. 무한.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한하게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1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점점 성경을 배워서 알아나가는 가운데 온전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라는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임재가 일어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냥 속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뭐 이거 전도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렇게 막 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충만의 역사로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예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꾸준히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갈 때마다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사모하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참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베라 저에게 은혜 줘. 그래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실제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변화산에 일어난 그 역사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러니까 땅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됐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된 게 아닌데 불완전한데
이 어린 양의 인도를 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분량대로 아까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한번 다시 크게 읽어봐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뭘 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뭐 하라고요? 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자라나게 하도록 온전해져서 그런 이제 은혜를 주는데, 근데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잘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든요. 자기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 교묘하게 사람을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 교훈의 풍조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방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을, 은혜를 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의 역사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 다 아실 건데, 그런 거 뭐 프로그램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인들이 초비상이래요. 갔다 오면 이제 뭐 전도 폭발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폭발해가지고 교회가 폭발해버렸어.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또 갔다 와가지고 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셀보 한다 그러면 또 세미나 갔다 오면 막 교인들이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는 뭘 또 할까 하고 겁나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의 풍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 하나로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날개를 두 날개로 막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날개 하나 끊어졌대요. 이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날아가다가. 하여튼가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 충만의 역사, 말씀. 그래서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뭐요?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자라는데, 그분은 누구죠? 머리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이걸 자세하게 말을 해요. 온 몸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며
강마디를 통해 뭘 받아요?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움. 그 도움도 잘 받는 게 그게 믿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뭐예요? 함께 연결이 돼 있대요. 연결. 예. 조인이라고 그러죠. 조인. 이렇게 연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결합이 된대요. 결합.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꼭 비유를 든다면 뭐지만 그 아이들 그 로봇도 보면 다 따로 있다가, 예? 그죠? 막 따로 있다가 로봇 뭐 합체 하면 연결해가지고 로봇가 마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물질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예,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다가 이제 결합을 하면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네, 몸이 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그 충만의 역사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죠. 따라 몸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내가 자라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천국에는 젓가락이 다 길대요. 예. 길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간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갖고 젓가락을 다 나눠주는데 긴 걸 나눠주는데 어느 방에 가봤더니 그냥 서로 막 자기들 나대갖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그때 어떤 방에 그렇게 가보니까 거기는 집어갖고 자기 입에는 못 넣고 상대방 입에다 자꾸 넣어주더래. 넣어주니까 상대방도 먹고는 좋아가지고 또 넣어주고 그러고서는 하하하고 호호하고 웃고 있더래요. 그 천국 지옥 차이가 요거래요. 하나는 무조건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니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고 한 곳에는 뭐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이게 도리가 이게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 이 머리 된 그리스도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붙어가지고 우리 성도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연결된 걸 뭘로 알아요? 기도를 알잖아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나가야 안 나가요? 예, 기도가 나가거든요. 예, 특히 아픈 사람들 갈 때 기도가 나가잖아요. 기도가 나가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또 연결이 되죠. 뭘로 해요? 카톡. 언니 뭐해? 그 연결한 거거든. 요즘 나에게 마음이 힘들어. 그래? 그렇지. 요즘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자. 그럼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초상 나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어느 집 초상 났다 그러면은 그 초상 난 집 그 병원이나 그 주위를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몰라요.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해요. 초상 난 집을.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초상 날 때 상당히 힘들고 특히요. 이제 영안실 있잖아요. 영안실. 지하에. 영안실에 있는데 그날따라 초상 난 집이 그 한 집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한번 슬쩍 이렇게 들여다보고 옵니다. 그 상주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분, 이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사님 남동생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이렇게 초상집을 돌봐주냐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봤대. 목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래. 그분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천당 가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여기 교회까지 오면은 아마 거기 돌아가셨을 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산대학교 담벼락에다 주차하고 거기서 침낭 속에서 자고 있었어. 자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대.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해주고. 그게 이제 서로 뭐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고, 자,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일단 이해하세요.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받은 거 있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분을 은사를 다 줬죠? 그래서 뭐 하라고 줬다고요? 봉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아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고 이제 하나 된 걸 일단 믿고 연결된 것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줘서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간대.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나만 열심히 믿어가지고 나만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거는 하늘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개인 구원이 중요하죠. 자기 개인 경건, 이렇게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물결이 안 들어오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고 늘 삼가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 이게 조심하는 사람들은 걷는 것도요 새색시처럼 걸어요. 근데 나이 들었다고 나도 풀린 사람처럼 걸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탁 하고 사박에서 싹 하고 이렇게 멋있게 드레스 입고 나가는 거. 우리 천국 가면 세마포 입혀준다고 그러니까 19장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그것도 백말도 떼어준대. 백말 기대시라.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사포 그냥 주를 의뢰하면서 발 하나 들면서 주여 하고 발 하나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싹 그러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픈데 뭘 감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은혜 주실 것도 있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내가 감옥에 주 안에 갇힌 자가 된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감옥에 가지고 그 침울한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하나 된 것을 알고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준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걸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며 그런 가운데 너희 자신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